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지 못하면 부족함이 오게 되고, 그러면 항상 지치고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지 신앙생활도 감사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세상의 칭찬, 세상의 위로, 그리고 인정,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고 그것으로 공급받고자 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약간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칭찬 계속 받다가 인정 계속 받다가 못 받으면 나중에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을 신앙의 힘으로 절대 삼으면 안 됩니다. 잘 하시고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를 것이다. 또 목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걸로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당연히 그렇고요. 사회생활 하실 때에도 가정에서도 그 공급의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 5,000명, 장정만 5,000명으로 생각되니까 이 많은 사람이 산에서 또는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단 한 사람을 채워주기에도 급급합니다. 내 가족 2사람 먹이기에도 급급해요. 그런데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이 인원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공급의 힘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공급의 힘과 그 모델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배우시려고 합니까? 어디서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공급의 힘이 끊이지 않는구나, 도대체 어디서 배울 겁니까? 과학에서요? 산수에서요? 경제에서요? 그거는 차가워요.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인풋한 대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소비시켜서 여러분을 빈털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의지할 겁니까? 그런 순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공급의 모델이 필요해요. 내게 채워주시는, 변함없이 항상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공급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요, 첫 번째로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아는 것이 마치 나는 빈털터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서 정말 흙수저라서 이 세상이 너무 부당하고 불평하다라는 걸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행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세상에는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는 요구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솔직히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요, 필요한 거 너무 많아요. 뭐 핸디도 필요하고요, 맥북도 필요하고요, 뭐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을 우리가 발견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발가벗겨져 있어요. 내 지금 심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공황 상태에 와 있어요.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없으면은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안 구해요.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사람들에게만 가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을 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줄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께 받을 줄도 모르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터키에 4년 전에 이 소아시아 7교회 가봤거든요. 그 유적이 많은 지진 때문에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유적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기둥도 어마어마해요. 부요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나 부족한 거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까?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그 잔해밖에 안 남아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의 물질로만 나는 다 충분해서 그것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흔적이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내 주변에 거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빈궁해져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빈궁해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함을 얻을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들은 다 부요했어요. 그러나 지금 흔적도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마음은 완전히 전쟁터면서도 그렇게 부요한 척을 하고 싶으냐? 영적으로 지금 너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저는 가난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부족함을 말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간구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풍성한 넉넉함, 너그러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을 더 주님의 말씀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 많은 부족함들을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빌립이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 딱 여러분 빌립 이름 들어보면은 어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좀 물 먹은 거예요. 그리스 물 먹은 거예요. 빌립이, 필립 이름조차 히브리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에 능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겠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다라는 거죠.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거죠. 빌립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거를 깨달았겠죠. 아, 부족하다. 우리 부족하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을 잘했겠죠. 예, 마태하고 계산을 잘하는 빌립에게 딱 특별히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 부족의 개념이 단지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에만 끝나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뭐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하다. 이들하고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들하고의 만남이 필요하다. 모든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해줬는데 너 더 이상 뭐 해달라는 거야?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뭘 더 해줘? 부족함을 못 본 거죠. 부족함을 못 봤어요.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산해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계산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산대로 세상이 움직여집니까? 계산하다가, 계산에 힘 믿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상처받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까? 저도요, 지금 미래에 대한 계획,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세우면 뭐합니까? 계산대로 된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면 20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임금이잖아요, 하루치. 내일 일도 모르는데 지금 1년치, 거의 1년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공급받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자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일단 채움 받아야 그 다음에 계산도 있고, 그 다음에 채워짐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할 바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우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 채움 없이 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주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하지만 빌립이 딱 말하잖아요.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빌립은 주님, 부족한데요. 어떻게 하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공급받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꼭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은 공급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공급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코웃음 쳤잖아요. 야, 내가 드리는 거 봐,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저 여인은 전부를 드린 거야.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 산을 옮겨요. 작은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 내가 작을 때, 내가 힘없을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더 이상 못한다, 나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믿음을 보시라고요. 그래야 잘 나간다, 잘 됐다, 정말 훌륭하다, 엄청나다,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명성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약하고 괴로우니까 그냥 완전히 그러면은 잘 돼도 못 섬깁니다. 진짜예요. 주님이 그래서 항상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작은 사람들이에요. 매번 작은 것만 찾아요. 작은 믿음, 소자야, 가난한 자야, 병든 자야. 왜?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잘 돼도 나와요. 성공하면 그때요. 잘 되면 그때요. 지금 이 약하고 미약해서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가지고 할 때 못하면 그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르밧 과부로 간 여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왜 엘리야가 뜬금없이 그 가난해서 지금 기름 조금 남아있고 밀가루 조금 남아있는 사람 거 왜 뺏어 먹습니까? 왜 뺏어 먹어요? 엘리야가 도대체 왜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보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산을 옮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지금 산이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않는 산이 내 앞에 있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봐. 너 힘들고 괴롭지? 그때 너의 믿음을 보여봐. 아, 주님, 잘 되면 그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안드레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한 아이예요, 한 아이.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온 거예요. 한 아이, 이 작고 어른들이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도대체 이 5,000명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저리 가라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얘가 산을 옮기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산 옮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산 옮기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기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어떻게 이 아이를 봤을까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자, 작은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 보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셨습니까? 교회가 그랬습니까?
계속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작습니다. 작은 걸 아는 사람, 작지만 가져오는 사람,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안드레가 그 작은 아이와 함께 가지고 온 것,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아무리 겨자씨같이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만 있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죽으면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작은 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될까? 내가 하는 이 섬김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는 섬김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이 회사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더 이상 주님이 이제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언제까지 내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싸움도요, 언제까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계속 붙잡고 싸울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점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묻고 구하고 가지고 나오겠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이예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예지라는 사람이 인터뷰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글도 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터뷰할 때 절대 자기가 눈에 튀는 옷을 입지 않는데요. 무늬가 많이 있다거나 색깔이 화려하거나 옷이 유별나는 옷을 절대 입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튀는 옷을 좋아하는데 막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색깔 옷 좋아하십니까? 그 동물 가죽 모양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번 언제 동물 가죽 한번 입고 나와 볼까요? 예. 좀 이렇게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자는 거예요. 이 인터뷰 이 예지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를 봐야 인터뷰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신경 쓰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는 우리 생각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계획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세워지면 그 뜻을 향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갈 힘도 없습니까?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갈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이 뭘 달려가요? 주님의 뜻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서로 옆에 분들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예. 주님은 달려가게 하십니다. 얘기 한번 해주시죠. 달려가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멈추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뭐 이거 바뀌는 것도 없고 그대로고, 그냥 냅두고 그냥 다. 그때 달려갈 힘을 주시는 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게 한 그곳에 풀이 무성했어요. 잔디가 무성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들에게 목자로서 먹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푸른 초장에 앉혀라. 이 푸른 초장에 앉아라. 주님이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이게 우리나라 말 표현이 잔디가 많았다지 언어에 보면은 푸른 초장같이 풀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공급받으셔야지 돼요. 주님께 공급받으셔야지 돼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해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실수만 고의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예처럼?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우리 주님 이름, 스스로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뭐예요? 밥상이요, 밥상. 먹여주신다고요. 공급해주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원수 앞에서 조마조마한데도 먹여주신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공급받으십시오. 사람에게 공급받는 거 얼마 못 가요. 잘해주다가 마음 상하면 잘 안 해줘요. 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 받으시고 다 잘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